신앙 고백 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14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 인식이 어떤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부정적이죠. 미워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요. 그 가운데 나름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그 생각들 혹은 태도들 혹은 반응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유는 저들이 사탄에게 붙들려서 멸망의 자식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지은 죄가 완고하고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들과 모습들을 보여주죠.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꼭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과 같이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그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겠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세상은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세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미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이제 미워하고 핍박하죠. 주님의 몸인 교회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 곁을 떠나야 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려면 세상과의 갈등을 잘 견뎌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되고요. 또한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또 견디지 못하면 결국 교회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내 칼을 주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세상이 그 칼을 받아들고 뭐 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나요? 세상이 칼을 들고 예수를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이런 일이 가정 안에서조차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거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포기해요. 예수 포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럴 만큼 예수님으로 인한 심각한 그런 갈등과 위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러 왔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칼을 주러 왔다고 그러셔가지고 이런 많은 그런 그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칼을 받아들고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운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죠. 그 칼을 받아들고 죄악과 싸운다고 그러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칼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사람 유다에게 배반당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갈등이 싫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믿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보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지 않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바로 세상에서 겪는 시련으로 볼 수 있죠. 십자와 같은 고통, 두려움,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지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칼을 잡고 휘두르는 세상과의 그 갈등이 있어도 예수님 포기할 수 없듯이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게 세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세상과의 갈등이 있어도 그 세상 포기할 수 없고요. 세상과의 그런 갈등이 있어도 가정 식구들 포기할 수 없어요. 이웃, 친구, 동료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의 그런 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요. 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세상과의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해서 세상과 등질 수 없어요. 왜? 구원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구원해야 돼. 거기 사는 사람들 구원해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 식구들이 많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이웃, 동료들도 마찬가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미움받아도 예수로 인하여 갈등이 벌어져. 포기할 수 없어. 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과의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를 포기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 식구들 포기해요? 친구, 이웃 포기합니까? 또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해서 예수 포기할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대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또 하시죠. 핍박만 받는 거 아니에요. 미움만 받는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예수 믿진 않지만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이들과 같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은 또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언자라고 해서 그 예언자로 맞아들이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들,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은혜들도 있어요. 세상이 그 칼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휘두르는 것, 위협을 가하고 핍박하는 것, 이런 것들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드는 일도 없어야 되겠어요. 말씀 본 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대요. 그래서 세상과의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주러 왔다면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그런 그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역할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 구원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 이웃, 동료들 구원해야 돼요. 세상과의 갈등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심각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이 이길 수 없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은 예수님이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끝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그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일꾼들로, 의인으로 맞아들이고 하면 저들이 받을 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와 좀 다르게 여러분에 대해서 선한 생각들을 가지고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분들이요, 저들이 받을 상 잃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오늘 하루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데 혹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해야 되고요.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